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이 덮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는 종종 말로 어떻게 풀어낼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비난을 받고 진심과는 다르게 잘못된 해석된 말 하나 때문에 갈등 상황이 깊어지고 걷잡을 수 없이 소문이 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연스럽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오해다. 내 말을 좀 알아보고 제대로 좀 판단해 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바울은 그런 변명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이 폭력 사태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그리고 걷잡을 수 없게 막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의 모습은 그냥 죽음을 향하여 브레이크 없는 차가 막 달려가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폭력까지 막 덮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울이 의젓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냥 바울 입장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참 오해가 참 무서운 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 오해 상황을 그냥 철석같이 믿어버리고 막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정결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끝나가는 그때에 아시아부터 쫓아온 그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냥 죽이려고 하는 사명감으로 쫓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이 바울을 죽여야만 자기들이 마음이 풀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심각하게 상황을 막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는 그 성전에서 막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를 좀 도와다오. 저 사람은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바울이 헬라인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성전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거짓을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막 유포하면서 군중의 그 성난, 그 파고를 막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그냥 확인하지 않고 막 이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바울을 데리고 성전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문이 쾅 닫힙니다. 꼼짝없이 죽는 상황이 이제 그 앞에 새롭게 열려진 것 같은 그런 극적인 그런 대조가 이 성전문이 닫히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종종 이 오해는 진실이 아니라 추측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막 불붙을 때 사람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먼저 분노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인터넷으로 온 세상이 막 시끄럽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 정보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뭐 이런 일을 했다. 아니면 금방 들통날 것도 자기들이 막 각색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가지고 감히 서양 사람들이 흉내도 내질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냈다. 그러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막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막 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속아서 그 유튜브를 보고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고 찾아보니까 다 거짓이었습니다. 이런 루머를 퍼뜨리는 게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거짓의 압이 아닙니까? 그런데 참 어리석은 게 그런 루머에 사람들이 심각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이 오해는 마치 마른 벽단에 불꽃 하나가 탁 던져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불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이 막 퍼져나갑니다. 지금 바울도 그런 상황에 내던져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오해 하나 때문에 이 군중들이 선동이 되고 성전 전체가 요동하고 이제는 그를 정말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와서 막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바울을 죽음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무슨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자기 방어할 만한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욕하면 욕하는 대로 듣고 지금 그 성난 군중들 속에서 자기 목소리 하나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묵묵하게 그냥 이 심각한 상황 속에 자기가 내던져지는 것만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폭력이 진실을 덮는 상황이 지금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진실이 묻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심각한 소동이 일어난 것을 천부장이
들었습니다. 이 천부장이 뭐 유대인들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모른 척하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대충 때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자기 군사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백부장들을 앞세워 가지고 이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 속으로 막 파고듭니다. 마치 예수님을 죽이던 그 유대인들의 함성,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빌라도가 그렇게 몰려들었던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중들의 외침 속에 진실은 파묻혔습니다. 목소리 큰 자들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막 그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울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을 안타까워하지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막 불타면서 막 치솟고 있습니다. 그때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로마 군인이 거기 개입한다는 것은 그건 전쟁 상황도 아닌데 로마 군인을 데리고 와서 어떤 누구의 명령을 받고 군대를 동원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 군대가 그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바울을 죽음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넘어지나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무시무시한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내 진심이 통하지 않고 왜곡된 말들만 무수하게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내가 어떤 변명을 할 수 없을 만큼 막 불타오르는 오해와 폭력 속에 시달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기적같이 하나님이 손을 펼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그런 네덜란드 여성이 유대인을 숨겼다, 도와줬다는 이유로 라벤스브릭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가족들이 죽습니다. 자신도 죽음 직전의 상황까지 그렇게 심각해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코리텐붐을 그 감옥에서 내보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무행정 실수로 이 코리텐 붐을 그렇게 출소시킨 겁니다. 그냥 그 사무행정 실수가 없었다면 그도 감옥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행정의 실수로 그가 감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 살아남은 그는 복음 증거자로 전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컴퓨터 시스템조차 마비시켜 버리고 마는 겁니다. 북한에 수용됐던 목사가 있습니다. 정치범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고 수많은 고문을 받고 굶주림과 추위와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그렇게 당하다가 기적적으로 그가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상 목사입니다. 사람은 나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한꺼번에 나에게 닥쳐와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달싹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시고야 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복음의 복음됨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고난에 빠지면 그냥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를 끄집어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내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잡혀 죽게 된 것을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같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바울을 안전하게 구출어내는 이 모습을 보고도 우리의 이 믿음이 꿈틀거리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죽은 겁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답답하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외칠 수 있잖아요. 소리 없는 함성을 하나님 앞에 지를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아무리 나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다. 그분은 나의 산성이다. 나의 요새다. 나의 소망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을 작동시켜서 이 심각한 상황을 멋지게 떨쳐내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